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대단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에 역사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시 시대, 그 원시 시대가 언제부터 원시 시대라 하는가? 그러니 책을 여러 번을 봤어요. 이병도 책도 지어봤고, 황유돈 책도 황유돈 박사가 지은 것도 짓고, 다 옛날 사람입니다. 또 김상기 씨가 지금 그 원시 시대가 언제부터 이것이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대강이 추측으로 해가지고 7 내지 8천년 전에 그때를 원시 시대라 이렇게 추론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있었냐? 있었어. 그 원시 시대라는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옷 벗고 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했냐? 제일 중요한 것은 불입니다. 불. 근데 불은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봤더니 그 부싯돌 있죠. 부싯돌에다가 돌을 이렇게 그냥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빛이 난 것을 그놈을 솜털을 묻히거나 어디하고 불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불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나무도 태우고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여러 가지 좋은데 그 썼더라고요. 또 이 겨울철이 그 당시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물도 뒤에 먹고 그래서 또 삶을 유지해 왔더만. 그러다가 쭉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은 어떤 진짜 불이 왔냐? 전기불이 왔어요. 그 전기불을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는 원자와 또 전자 이 두 파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원자와 전자를 과학자들이 합쳐봤어. 근데 여기서 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또 동력을 일으켜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이것이 큰 우리가 근대 산업에 큰 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전기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북 같은 데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차적인 그 빛이 있었는데 이것이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은 적은 그 원자를 가지고 큰 화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가장 빛 가운데 첨단의 빛이 뭐냐? 이것이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저 불에다가 원자력을 많이 질러가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러면 전기가 넘치면 이걸 가지고 국가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3차 전기불이 원자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전기불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머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 말고 또 다른 빛이 있어. 그건 어떤 빛이냐? 하나님께서 만든 빛이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만든 빛은 어떤 빛이냐? 우선 태양빛이 있어요. 아멘. 태양빛은 사람이 안 만들었습니다. 아멘. 네. 그 사람이 안 만든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아멘. 그 증거가 어디가 있냐? 성경에 있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자고.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장 14절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 야로 나누게 하며. 하늘에 광명이 있어요. 광명이라는 것은 빛광자, 맑은 명자. 그것이 뭐냐? 해와 달이요. 근데 저 하늘에다가 해를 하나 달아놨어요. 또 하늘에다가 달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해는
낮을 비치라. 달은 밤을 비치라.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놨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빛이에요. 아멘. 그러면 인간은 그런 빛 만들 수가 없어. 아멘. 그 빛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5장 1장 15절에 그 광명이 땅을 비쳤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그렇게 매달아놨냐? 태양을, 땅을 비추라.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이 태양빛을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내는데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태양빛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밭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면은 그것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있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자라. 태양빛은 그 씨앗이 자라고 잎이 나고 또 술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먹는 것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없으면 농사가 안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태양빛이에요. 소금도 태양빛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요. 이 태양빛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 하냐? 자연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저 전라도 가면 진도라는 그런 거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거기는 그 사람들이 모여요. 왜 모이냐? 그 큰 바다가 쫙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소라도 얻고 뭐 대사리도 얻고 고기도 줍고 그래. 그것을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누가 하냐? 그 태양빛이 하는 것이. 달과 해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태양빛이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바닷속에는 기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이라는 것이 바닷속에 있어가지고 물과 기름하고 그냥 섞어져 버리면은 섞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기름은 이쪽으로 하고 또 물은 이쪽으로 해갖고 딱 갈라놔. 그런데 기름을 퍼올리는 거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만든 태양빛이야. 아멘. 그런데 얼마나 이 태양빛이 큰 일을 하냐? 근데 사람들요 몰라요. 당연히 그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주셨는데, 이걸 특별히 주신 것을 생각 않고, 그냥 이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도 못해. 안 믿는 사람은 더 생각을 못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는데, 특별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보통 은혜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은혜라 생각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산소도 안 주면 우리가 죽어버립니다. 숨을 못 쉬어요. 5분 동안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산소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 물도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렇게 큰 역사적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에요. 아멘. 이거 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도 안 해. 딸들이 시집갈 때 농해주고 입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옛날부터 했는데 그것을 어렵게 집에서 만들어줘도 이것은 당연히 해주는 것이다 하고 감사도 안 해주더라고.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빛이냐? 양심의 빛. 이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양심의 빛을 하나 생겨줬어요. 아주 중요한 빛입니다. 이 빛이 태초에 주신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도덕적 빛, 이 양심의 빛을 우리가 도덕적인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밖에 비쳐야 돼요.
이 빛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이 아주 나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양심의 빛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양심의 빛이 세상에 널리 펴져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의 빛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빛이 세상을 어둡게도 할 수 있고 밝게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옷을 그냥 비싸게 백화점에서 입고 자랑하려고 왔는데 밤이 됐어요. 그래가 모이면서 이제 좋은 옷을 입고 보는데 전기불이 나가버렸어. 그럼 뭐 좋은 옷이 의미가 없어요. 좋은 반지를 끼고 왔는데 이거 자랑하려고 왔는데 전기불이 꺼져버리니까 저 반지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이 도덕적 빛, 이 양심의 빛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은 어둠이 돼가지고 아무런 이 세상이 아주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많은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판칩니까? 비진리가 판쳐버려요. 법이 불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판쳐버려요. 법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정의가 빛을 잃어버리면 부정이 불의가 빛을 잃는 것이에요. 양심자가 손해를 보면은 불량한 사람들이 아주 세상을 판치는 것입니다. 이익을 못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양심의 빛이 밝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빛, 이 도덕적인 빛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때 나라도 깨끗해지고 또 이 모든 것이 정의로운 나라, 이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빛이 잘 되어야 돼요. 도덕적인 나라가 안 되면은 그 나라는 아주 하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말한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이것들을 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빛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빛을 소개하려고 나옵니다. 그 중요한 빛이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 이 빛이 있어야지 생명이 유지되고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빛이요. 이것을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은 어떤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이 빛은 능력이 있는 빛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요. 아주 신비한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쳤다 나와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9절 빛이 세상에 왔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나오는 빛이 누굽니까?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 제일 중요한 빛이에요. 이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이 빛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 왕성해야 돼. 이것을 누가 더 많이 먹고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 빛을 많이 받냐? 그 많이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강해지고 생명이 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임하는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곳에 어떤 변화가 있냐? 바꿔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곳에는 다 변화가 있어가지고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도고 빛이 쪼이면 어찌니까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캄캄한 지하실에 전기불이 쪼이면 어찌니까 환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쪼이면은 그 더러운 것이 다 물러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쪼이니까 이 더러운 생활한 것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요. 또 도망가야 돼요. 아멘. 당연히 도망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죄성에 속에서 죄악에 속에서 우범지대에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다 깨끗해요. 아주 이제 우범지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냐? 우범지대에 살았어요. 더러운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사 하나 하려고 날 받더라고. 그 다 쓸데입니다. 시집장에 가려고 와서 점쟁이한테 가는 거 그런 것이 다 못 쓸 것이에요. 저러고 돼지 머리 놓고 저러고 이것이 예수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이런 거 다 몰아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음란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아주 불량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거짓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다 없어요. 어두움은 이런 것을 좋아해요. 예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때 이런 것은 다 물러쳐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해요. 죄성이에요. 이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예수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뭔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라. 바로 나는 살아있어도 좋고 죽을지라도 좋다. 이것이 양질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빛이 들어오면요 죽음도 안 무서워요. 어떤 경우에도 좋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지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생명은 안 죽습니다. 이 공급이 돼요.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고 있으면은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죽어도 예수 부활했지요.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요. 예수의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영생을 누리고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돈으로 침대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침대 산다고 잠이 꼬박꼬박 자느냐? 그것이 아니야. 잠오는 약을 먹어야 돼. 잠이 안 오는 거지. 침대만 좋은 거 사면 안 돼. 책은 많이 살 수 있어요. 두뇌는 못 사. 책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식욕은 못 사요. 내가 아파서 보니까 아무리 그냥 좋은 음식 나오도 저것을 어떻게 해서 안 먹을까 그 궁리만 되더라고요. 식욕이 없어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십자가는 돈 주고 살 수 있으나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예배당 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생명의 빛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얻는 것이에요. 얻는 것이에요. 공짜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짜로 얻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무상으로 봐. 그래서 이것을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꽁꽁 얼은 그 얼음판이요. 잘 안 녹아요. 근데 봄에 햇빛이 들어오면 다 녹아져 버려요. 스스로 녹아져.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완전히 바꿔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익두라고 황해도 깡패가 하나가 있었어요. 안압고래. 그 사람 진짜 책임이 크고 보통 역사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이 한번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냥 병자가 퍼덕퍼덕 일어나고 나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체격이 좋아.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김용식이라고 축구계에 대한 1등 축구 평양. 그래서 런던 올림픽 때 한국의 대표 축구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깡패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찌다가 예수 믿어갖고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뒤바꿔져 버렸어요. 한 번은 내가 그 신학교 때 그분 수제자한테 내가 들었어요. 황해도 재령에서 이제 어떤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치니까 바위에 오니까 거기서 이제 쉬었어요. 그랬더니 젊은 놈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술을 먹고 그냥 춤을 추고 그냥 뛰고 볼만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앉았더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김익두한테 막 반말하고 막 그냥 시비를 걸었어요. 그리고 막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볼만하더랍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볼만해버리죠.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다 때렸냐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때렸다. 나이도 그냥 나이로나 뭐이로나 다 하겠냐.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너희들은 오늘이 제삿날이야. 내가 김익두다 오늘. 이거 내가 김익두다 하니까 그 강팍한 김익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이걸 다 참고 그 변화된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장대영 교회 유계준 장로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아주 못된 놈이에요. 마포삼열이라는 평양신학교 교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부통령 나오라 할 무슨 사람인데 그냥요 평양신학교에서 고생하러 왔어요. 인물 잘 생겼어요. 돈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 대급박을 또 던져버리고 그렇게 악한 사람.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8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후손들이 잘 된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잘 됐더라고. 여기서 뭐 설명할 때 축복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변화돼.
지금도 변화되고 있어요.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목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아멘. 문제가 하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변화되는데, 빛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음지가 있어요. 그냥 빛이 들어오면 음지도 그냥 진합니다. 그 음지가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5,200만인데 천주교까지 합치면 1,300만 명 정도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나머지 3,700만 명, 3,600만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음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음지도 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가정에도 그래요. 남편은 믿고 아내는 안 믿어요. 그런 집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지의 습성이에요. 속성이에요. 안 믿어요. 아무리 믿으라도 안 믿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럼 믿으라고 하면 믿으라고 하면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려고 해요. 이렇게 비춰주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 먹고 전도해 보세요. 쉽게 믿던가요? 죽어도 안 믿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벌어진 사람이 망할 사람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빛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병들고 죽으려고 할 때는요, 찾는 것이 가족 중에서는 어머니띠다. 어머니가 생각나. 그 다음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머니. 천국 가서 어머니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 돼. 나머지 사람들은 다 헛개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심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빨리 햇빛이 저쪽으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해 이제 말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빛이 있어서 보는 것이에요. 빛 없으면 못 봐요.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빛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뭐냐? 눈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아멘. 시각 장애인들은 빛이 있어도 못 봐요. 눈이 있어야 보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눈과 눈을 감아버려요. 그걸 못 봐. 눈 감고 봅니까? 못 보는 것이에요. 눈을 뜨고 봐야 돼. 눈을 뜨고 봐야 돼.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못 봐요.
지하실 속에서 예배 드리는데 빛이 가버렸다, 전기불이 가버렸다,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봅니까? 못 보는 것이에요. 빛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눈이 적어서 안 보인갑다 해갖고 쌍꺼풀 해갖고 그냥 함성효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다고 봅니까? 못 봐.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못 보는 것이에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잘났어도 생명의 빛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은 늘 이야기했지만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배우냐?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중요하냐, 지식이 중요하냐? 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공부를 많이 하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도 방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써먹지를 못해버린 것이에요. 지식은 지혜를 동반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연구해갖고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발견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발견했으면 발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눈은 크게 뜨고 있고 다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신체적인 정상인데 못 보는 것이 하나가 있어. 영혼 세계 못 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는 것이 더 많아요.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세상에 바이러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면의 세계는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못 봐요. 피카소 그림이 어렵죠. 우리 왜 그림이 그렇게 고가입니까? 피카소는 이면의 세계를 그린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피카소 그림은 국민학생 그림이지만은 피카소는 이면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면을 안 보이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봅니까?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를 우리가 봅니까?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아멘. 어떤 시각 장애인이 행복하다. 아이고 눈 감고 10분도 못 살았는데 그 사람을 왜 행복하느냐?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여기는 하늘 세계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이 뭡니까? 그 말이 있지요. 저 시골에서 쌀 때는 거. 등불 켜가지고 말 속에서 놔두면 뭔 의미가 있어요? 등경 위에서 놔두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다 보라고, 다 먹으라고, 다 빛이 들으라고 그렇게 지금 놔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을 가슴 속에 집어넣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등경 위에 들어갔어. 우리 속에 많이 먹고 받고 그래서 믿음이 든든한 그런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